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야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헷 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참 많은 유혹과 또 많은 선택의 순간순간을 직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판단을 할 때에 그 판단의 내용이 나의 감정을 따라서 행동할 때도 있고 또 냉정한 그러한 분석과 상황들을 살펴서 결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면 많은 경우는 어때요? 그 일의 결과가 제대로 될 때가 있던가요? 오히려 내가 후회할 때가 많은 것이 감정에 따라서 행동할 때입니다. 냉정하게 상황을 살피고 그 상황에 맞게 우리가 선택하고 나아감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 사울이 또다시 다윗을 추격하는 사건에 대한 이 내용을 통해서 다윗을 먼저 보기 전에 그 앞에 있었던 나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무엇을 배웠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나발이 그렇게 자기를 모멸감을 주고 그리고 냉대를 했지만 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로 지혜를 얻고 마음의 감정을 누그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자 하는 결정을 내렸을 때 이 나발이 오히려 자기 스스로 두려움의 공포에 쌓여서 그가 굳어서 죽었다고 말씀하죠. 이 다윗이 스스로 보복을 할 수 있었으나 그가 모든 불편한 마음과 또 그 마음의 격한 감정을 누그리고 하나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의 뜻하시는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 가운데 다윗이 하나 더 깨닫게 된 것이 뭐겠습니까? 주님께 맡겨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시험이 올 때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문에 나오는 10사람 한 사람이 다윗의 하길라산 광야에 있다는 얘기를 밀고를 하게 되고, 그래서 사울 왕이 다시 3,000명을 모아서 추격을 합니다. 그런데 배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직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깔아놓으신 전제입니다. 다윗이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은혜를 베푸신 방법이 뭐냐? 블레셋이라고 하는 원수의 나라를 통해서 사울을 괴롭히는 방식이었죠.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잠시 멈추고 다윗을 잡으려고 또 쫓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쫓아 하길라산 앞 광야에 도착해서 이 군사들이 이제 밤에 진을 치고 잠을 자게 되는 겁니다. 불침번도 다 잠들어 버렸다고 본문은 얘기하죠. 모두 다 깊이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다윗에게는 이제 이 모든 과정이 기회인 것이죠. 이미 그가 추격해 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그 진친 것도 보았고, 정탐꾼을 보내어 상황을 살피고 이제 그들도 전략을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사울 왕과 그의 군사들 3,000명이 모조리 다 깊이 잠들어 버린 이 상태에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제거하면 끝나는 건데,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는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야, 네가 어떻게 하나 보자.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라고 해서 덥석덥석 물면은 낭패를 볼 때가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냉정하게 살피는 겁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앞을 통찰력 있게 살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을까? 혹은 이 상황이 내게 왜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까? 감정에 따라서 분석하고 흔들리지 말고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상황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의 뜻이 아버지께서 행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조급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이렇게 깊이 잠들어 버리게 하신 것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9절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원수를 자기 스스로 갚지 않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원수를 만나면 뭐 하랬어요? 떡 하나 더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 하나님께 보복하는 것을 맡기는 겁니다.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로 이 다윗이 이 사울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조용히 나오게 되는 겁니다. 곧 내가 당신을 이미 죽인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죽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 때 감정에 따라서 휩쓸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실존적 인생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본질을 따라
오직 하나님을 따라 형상으로 지음을 입은 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고 법을 성취하는 자로 언약 백성으로 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잡혔을 때에도 또 끌려가실 때에도 하늘의 영들을 불러서 싸우지 못했을까요? 얼마든지 싸울 수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 가운데 구원받을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나아가셨던 겁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판단하고 나가면 진리 편에 서게 되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아심바 되는 자로 인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순간순간마다 모든 하나님의 달아보시는 과정을 통과해서 왕의 자리에까지 서게 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잊지 마십시오. 감정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의탁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오늘 하루를 통하여 어떤 문제들로 인하여 부딪힐 때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을 바라고 구하고 의지함으로 선한 길로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루를 살 때에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항상 주의 의를 이루는 자로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한날 주여 곤란함과 어려움의 환난과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로 지켜보호하여 주시되 주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으며 온전함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